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부분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 부분인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느 것의 가치를 알려면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찾아가면 그 의미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이 시작되어진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 말씀들을 보면 결혼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고요. 하나님은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근데 깊이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표현하는 그 단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취제가 나왔다 그러죠. 스스로 꼭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뼈 중에서 사람 몸에 뼈가 몇 개나 있어요? 다 못 세보셨죠? 바빠서? 20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206개 중에서 왜 하필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많이 있어서, 아우, 새로운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갈빗대를 취하신 이유가 사랑받으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머리뼈를 취했다면 남자를 지배하려고 했을 것이고, 다리뼈를 취했다면 남자에게 이렇게 밟힐 것을 걱정하셔서 하나님은 그 심장을 보호하는 그 갈빗대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약에서 가게 되면 그 의미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때 좀 살펴보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만드신 것이 바로 여자고,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바로 알아봅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초능력을 좀 갖고 싶죠. 저 형제가 오게 되면 내 뼈 중에 이거 좀 느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느껴진단 말이죠. 이것이 결혼을 분별하는 데서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싶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랬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것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실은 내 몸입니다. 왜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고요. 여러분 질문 중에서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을 보니까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됐든 영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여러분들이 독립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때 의존적인 부모에게 의존적인 모습이 아닌 여러분 부모를 떠날 수 있을 때 그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기 중요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 다음에 합하라고 하지 않고요. 합한 후에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한다라는 것은 결혼하는 거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은 이것을 자꾸 뒤집으려고 하죠. 살아봐야 알지 않냐라고 하면서까지 아주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내와 연합된 사람만이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아내, 남편과 아내만이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거벗을 수 있는 사이는 부부 사이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 결혼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출발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필요를 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대책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남자가 한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깊이 주무셔야 됩니다. 깊이 주무시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전적인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권을 내어주셨는데요. 결혼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또 아름다운
모습은 다시 그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차는 사람을 왜 고르고 싶어 할까요? 이건 뭐 자매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장난꾸러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꼭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너 이래도 맡길래 하면서 자꾸 시험하실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다라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어사전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결합으로 해서 이 단어를 살짝 바꾸고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 여러분들이 아마 바뀔 겁니다. 동성 결혼 허락이 되어지면 저 정의 가지고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바뀔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언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언의 성취가 되나 안 되나. 지금은 결혼의 정의가 남녀의 결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랑하는 두 사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야 동성 간에 이것을 담을 수 있어요. 말 자체가.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입니까? 3분의 1. 아멘 맞나요? 네? 또 무슨 물어볼지 모르니까 대답해가 좀 주저드세요. 아멘 맞습니까? 네. 의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이 결혼에도 적용이 될까요? 결혼에도 이 말씀이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결혼과 이 말씀은 별개일까요? 내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결혼 왜 하려고 하세요? 이게 바뀌어요. 결혼하면서 너희는 먼저 행복을 구하라. 이게로 바뀌어요. 결혼을 왜 하려고 하냐면 행복하려고 해요. 아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결혼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이 불신결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요. 왜요? 저 사람 아니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구원받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자꾸 맞춰가기 시작해요. 어느덧 거기에는 다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빠져버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만 자꾸 눈이 가냐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만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진리라면,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여러분의 결혼을 분별하는 거에도, 여러분들이 결혼 대상자를 구하는 기도에서도 이 말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말씀 어쩌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통 관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서 형제 둘 사람은 직업은 이 정도 돼야 되고 키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월 수입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자매 둘 사람은 예뻐야 되고 예뻐야 되고 예뻐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집약시켜버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디로 가버렸고 내 필요한 것들, 내 눈에 차는 것들을 자꾸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냐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상황,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만드신 것이 부부고 가정이고 결혼 제도였다면 신약에 만드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만들 때 여러분들 이 빌딩도 만들 때 청사진이 있었죠. 설계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큰 아파트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무척 힘드시죠? 전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 전세값이면 아주 큰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자, 이 아파트를 지으면요 반드시 그 옆에다가 뭐 하나 지어요. 뭘 지어요? 모델하우스를 짓는다고요. 리모델링을 하면요 어느 집은 견본집으로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집에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청약을 하게 한다고요. 아직 모델하우스 안 가보셨죠? 그렇죠? 예, 가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살다 보면. 그 모델하우스를 가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 집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아니면 이 집과는 다른 집일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지어진 집을 봤는데 그 모델하우스랑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르면요? 그러면 사기 맞은 거예요. 사기 맞은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델하우스를 하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본 건물을 지으셨다고요. 구약에 지은 모델하우스가 뭐냐면 그게 바로 결혼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메인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본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디서 봤죠? 어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밀이래요. 비밀은 뭐예요? 뭘 보고 비밀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 알면 비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예배당 따고 올 때 비밀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비밀번호 맞아요? 맞아요. 대학로교회 성도니까 알죠. 아닌 사람은요? 네, 저한테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따고 들어올까봐. 왜요? 저는 의인이거든요. 네, 그게 바로 비밀번호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시 말하면 비밀은 절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알려준다고요. 그러나 의인들은요. 몰라요. 알려준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이 큰 비밀이 돼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을 때 정말 대박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었다고요? 창세기 2장 25절에 남자 여자의 결혼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그게 바로 결혼이었는데 이 결혼이 결국 지어질 집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관계 여기에 달려져 있다는 거죠. 아담은 누구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담은 누구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고 여자는요? 교회의 역할을 한 거라고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만이 이 비밀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왜 자신같이 해야 돼요? 아담이 여자를 봤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네 뼈 중에 뼈고 네 살 중에 살이다 아니고 내 뼈라고요. 내 살이라고요. 나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복종이 어려울까요? 존경이 어려울까요? 존경이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존경하는 사람 당연히 복종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결국 보여주고 싶었던 관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서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 찔렀어요. 옆구리는 뭐가 있는, 무슨 뼈가 있는 곳이에요? 갈비뼈가 있는 곳이라고요. 아담이 어디서 무슨 뼈를 취했어요? 갈비뼈를 취했다고요. 예. 아담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갈비뼈를 꺼냄을 당했다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야 했다라는 거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다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교회가 탄생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아담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여자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거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허위 광고가 나왔는데요. 실수가 아니고요. 왜 이게 나왔을까요? 아까 했죠.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면 집하고 같아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모습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여자의 모습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터넷에서도 구매했는데 받아본 물건하고 다르면요. 반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요? 허위잖아요. 분명히 약속한 대로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반품을 해야죠. 같아야 되는, 광고한 거하고 실제 물건은 같아야 돼요. 모델하우스하고 실제로 지어질 집은 같아야 되고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남녀의 결혼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같아야 된다고요. 같아야 되려면 아담이 누구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여자는요? 교회의 역할을. 그럼 여러분들이 답이 나왔어요. 불신결혼이 왜 안 되는지. 구원받지 않은 남자가 자매 옆에 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혹시 상상이 가세요?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가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구원 안 받았대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남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날 신랑들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모델하우스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그가 구원 안 받고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면 여자는 누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구원 안 받은 교회 가능해요? 그게 교회가 아니죠. 구원 안 받은데 무슨 교회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신랑 신부 여기 결혼하신 분 계세요? 청년 중에 다 청년만 오셨죠. 교사들 빼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매님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자매님 누가 결혼하실 거죠, 그렇죠? 하실 거예요. 하신다고 했어요. 현행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의 부모님이 뭐가 되죠? 시부모님. 그러면 남편은 자매님의 부모님이 장인 장모. 그럼 그 장인 장모와 시부모는 뭐가 돼요? 사돈.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근데 내 배필 두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어. 그러면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적용해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뭐예요? 아버지가 마귀.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두 사람이 결혼하면 무슨 일이 딱 생겨요? 하나님과 마귀가 무슨 관계? 사돈관계. 여러분 충격이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탄 사돈관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탄 보고 아이고 사돈으로 오셨어 이런 얘기 하지 않게 하시라고요. 끔찍한 일입니다.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로맨스 꿈꾸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모델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 영적인 상황으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불명예를 끼쳐드린다라는 겁니다. 결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끼리 짝을 짓는 결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결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께 이혼하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도자 남자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구도자 여자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짝퉁이에요. 사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델을 담아낼 수 없는 역할들이라고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만 해라 라는 겁니다. 재혼도 주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초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재혼을 하게 된 상황이 결국 불신자 결혼을 하면서 불신자하고 이렇게 갈등이 되면서 생겨진 두 사람 다 불신자였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의합하지 못해서 결국 이혼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죽었을 때 시집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결혼이 이 모델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탁하지만 여러분 결혼을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으로 선교사 파송 받은 적이 없어요. 이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모델이지 선교의 모델이 아니라고요. 구원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구원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에게 강요해서 얻어내려는 그 시도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결혼은 매우 귀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왜 귀합니까? 결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귀합니다. 결혼은 그것이 제정된 정황에 따라 귀하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고 그를 데려오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손을 대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청구서를 받는다고요. 베토벤 악보의 음표를 그려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베토벤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손을 댈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비밀에 이 비밀이 큰 비밀에 여러분들이 붙이려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펜 들고 달려들지 마세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갈게요. 하나만 더. 결혼하게 되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럽지만 얼마나 갈까요?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그 유효기간이 1년, 길면 1년 6개월 간답니다. 길면 1년 6개월 간대요. 30년 됐는데 늘 로맨스 가운데 사는 부부 계세요? 혹시 서울 대학로에?
안 계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안 계시는 게.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다듬기 시작해요. 어떻게 다듬어요? 남편을 아내가 다듬고요. 아내를 남편이 다듬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 형상 아닌 분 없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누가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대지 마세요. 여러분 손 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청구서 날라와요. 옆에 있는 형제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내가 손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그 미켈란젤로 작품에 손대는 거랑 똑같아요. 미켈란젤로 작품에 손댈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미켈란젤로 하나님의 작품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아담은 누구의 형상인지 아세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러분 셋은 누구의 형상인지 아세요? 셋. 아벨 대신에 준 처음 들어본 이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벨 대신에 준 아들 이름 셋. 누구의 형상일까요? 창세기 5장 읽어보면 자기 형상으로 나와요. 자기가 누구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가게 되면 자기 같은 사람 만들어내요. 자기 같은 사람. 자꾸 다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에 손대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남편이 눈에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청구서를 내미세요. 하나님 AS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AS 하게 되면 여러분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대는 왜? 하나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손을 대셔야죠. 왜 내가 자꾸 손을 대려고 하냐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맡기시는데 기도할 때까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만들어 줄 것 같아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손을 대.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생겨 이제.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청구하세요. 하나님 형상이 많이 좀 망가졌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네, 제가 봐도 망가졌는데 하나님 보시면 어쩔까요? 네, 하나님 앞에 청구하. 여러분이 자꾸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싸움 나요. 자, 두 번째, 그것이 제정된 정황에 따라 존귀한데요. 자, 제정된 때는 죄를 짓기 전이었습니다. 결혼은 2장이니까 3장이 죄 짓죠.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셨던 거느셨던 장소입니다. 거기는 최초의 사람들이었고요. 결혼 방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집례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이 상황은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최상이었다고요. 장소도 최상이었죠. 에덴 낙원. 다음에 거기 있는 아담도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죄가 있었던 상태, 없었던 상태? 없었던 상태. 모든 게 완벽했는데 뭐가 필요했다고요?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고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조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왜 많이 필요해요? 첫째, 우리가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처럼 환경이 아니죠. 두 번째, 우리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아담보다 연약해져요. 세 번째, 주변에 죄가 너무나도 널려 있어요. 우리 환경이 좋지가 않다고요. 최상의 조건에 최상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면 오늘날 내가 처한 내 모습에 돕는 배필은 더욱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죄송합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그 상대방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죠. 나를 자꾸 다듬으려는. 여러분 다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고 그 안에서 서로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남자는 무슨 존재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왜요? 누가 필요했다고요? 돕는 배필이 필요했어요.
자, 우리 자매들, 형제님들 한번 너그러운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어떤 시선으로요? 참 손이 많이 가시네요 하는 모습으로. 완벽한 남자를 기대하지 마시고 백마탄 왕자 기대하지 마시고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다 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라고요. 근데 자매님들이 결혼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뭘로 바라봐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요. 모두 해줄 것 같은 사람으로 바라본다고요. 첫째,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왜 돕는 배필이 필요했냐고요. 그럴 능력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짜증내고 불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남자는 누구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우리 형제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니다 이거죠. 부정한다 이거죠. 네, 인정하지 마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세요? 남자 자존심이에요? 다시 나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남자의 실상이에요. 우습죠? 자매님들은 어떤지 아세요? 자매님은 어떤 존재예요? 돕는 배필이니까. 그래서 보통 얘기하죠.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흙이 강해요? 뼈가 강해요? 안 맞아봤어요? 흙으로 맞을래요? 뼈로 맞을래요? 흙이 낫죠. 뼈가 가장 더 세잖아요. 자매들 강해요. 근데 베드로전서 갔더니 안 강하대요. 베드로전서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더 연약한 그릇. 혹시 그릇을 택배로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유리 그릇을 택배로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포장하세요? 한 번 싸요? 두 번, 세 번 신문지로 싸고 신문지로 싸니까 불안하니까 뽁뽁이로 또 한 번 싸고 뽁뽁이로 안 되니까 다시 상자로 싸고 그리고 또 큰 상자 넣고 그리고 또 겉표지에다는 또 뭐라고 쓰죠? 취급주의, 던지면 깨집니다. 이렇게 쓰죠. 이게 뭐예요? 연약한 그릇을 보낼 때 하는 요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무슨 존재라고요? 연약한 게 아니고요. 더 연약하다고요. 남자는요? 남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도움이 필요하고요. 비교하면 남자는 연약한 존재고 여자는 더 연약한 존재고 남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결혼은 그럼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와 더 연약한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둘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서로 도와줄 수 있다고요.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다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결혼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강한 존재로 봐요. 도와줄 존재로 봐요.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행복이 아니라 뭐가 와요? 불행이 찾아와요. 아이러니한 명언인데요. 행복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남자의 의도와 관계없어요. 마음은 우리 형제님들 솔직하게 마음은 하늘의 별이라도 떠다주고 싶죠. 아니네. 대형 형제님들 왜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야. 아내가 원한다면 뭘 다 못해주겠습니까? 아내가 원한다면 왜 구찌 이런 거 왜 못 사주고 싶겠어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통 크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이 얼마큼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천하를 집어 넣어주면 여러분 양이 찬다고요? 안 찬다고요? 안 차요. 왜 이렇게 커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왜 이렇게 크냐고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속에다 천하를 갖다 집어넣어주면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한테 지구는 뭐에 해당이 돼요? 구슬 하나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그거 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뭘로 채워줄 거예요? 못 채워줘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같이 추구해 갈 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돼요.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잘해주고 채워주려고 해도 첫째는 채워줄 능력도 안 되고 능력이 되더라도 그것을 안 차요. 아무리 채워줘 보세요. 안 차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째째한 존재가 아니에요. 쪼잔한 존재들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갖다가 옆에서 뭘 준다고 이 양이 차냐고요. 안 된다고요. 아까서 말씀드렸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 사람이 함께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비로소 만족이 찾아오게끔 지어졌어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추구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존귀하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 또 결혼에 대해서 천국의 상징으로 비유하시거나 하이라이트는 에베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그리고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결혼을 존귀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지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어렵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결혼이 존귀하다면 함부로 여러분들 결혼관계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하시고 충분히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선을 보러 가는 일이 있으면 질문합니다. 왜 결혼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 질문 받으면 혹시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 안타까운 대답에 몇 종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요.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가라고 해서 가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이가 됐잖아요. 나이 됐다고 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와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아내를 대하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정말 이론으로만 알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고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닌 아버지가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모델하우스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귀하면 거기에 투자한다겠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시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에 수반되어지는 그 의무들을 감당을 하는 거죠. 배우자의 약점을 다룰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만 봐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가 필요했지.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불행해진다고요. 남편도 아내를 바라볼 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작은 말에도 상처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었구나. 내가 그런 말도 못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그 사실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더라도 제가 살아봤을 때, 어느덧 결혼 23년 차인데요. 살아봤을 때 결혼하고 나서 싸움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요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곧바로 불행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결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문 중에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자, 여러분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원하세요? 자,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결혼 대상자에 있어서 제일 좋은 최고의 예물은 뭘까요? 최고의 예물. 최고의 결혼 예물이 뭘까요? 뭘 준비해서 결혼하실래요? 아니 상대가 뭘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라실래요? 뭐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전문직 직업입니까? 뭘 바라세요? 최고의 결혼 예물이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생각 안 해보시면 준비도 안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셔야죠. 뭘까요?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들의 인격. 그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가장 최고의 결혼 예물입니다. 여러분 대선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잠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돕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에 대한 그 분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기준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기준을 볼 때 인격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인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격을 볼 수 있는 내 눈이 있냐 하는 거예요. 좀 처절해집니까? 다시 말하면 안목이 있냐고요. 안목.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제 큰아들이 있는데요. 그 동생들이 옷을 살 때 형한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형이 자기보다 잘 고른대요. 왜 잘 고를까요? 뭐가 있어요? 눈썰미가 있고 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는데 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게. 근데 형의 눈에는 그게 띄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진면목인 인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언 31장에. 거기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찾아 얻겠느냐라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것은 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 근데 옆에 있어도 보석이 있어도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돌멩이로 본다고요. 결혼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첫째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무슨 준비냐? 내가 인격을 볼 줄 아는 안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격은 어떻게 보이냐 이거죠. 어떻게 보여요? 인격은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은요. 바늘구멍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늘구멍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런 서치라이트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드러난 자리에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는 거, 앞에서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은 바늘구멍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오픈된 자리예요. 이건 그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나와서는 걸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는 웬만한 사람이면 거룩하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아주 작은 바늘구멍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쩌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청소할 때의 모습. 그 사람이 어쩌면 그게 진짜 모습이 되는 거죠. 약속 시간에 잘 지키는지 그 모습. 여러분 주의사항은 누구 한 명을 찍어놓고 보기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약속 시간 잘 지키는가, 청소 시간 잘하는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의식하고 보지 마시고요. 그걸 의식하고 보면 여러분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여러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서 그것이 바늘구멍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그건 망원경에 딱 그 사람만 집중되어 있는. 그냥 일상 속에서, 아까 했던 이상교제라고 말씀드렸죠.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라는 것이 물론 혼자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일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 앞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매일 학교 가는 길에 출퇴근길에 찬양으로 흥얼거리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인가? 누굴까요? 물론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럴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서만 나와서 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평상시의 모습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 행동들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고요. 그 인격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대학로교회에서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러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시골교회도 있어 봤지만 청년이 달랑 2명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럼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 갈 수 있어요. 다양한 사역들을 해볼 수 있고요. 청년의 시기에는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가장 큰 위로가 됐던 말이 뭐냐면 청년의 때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니, 실수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음마 시작하신 분 계세요? 단 한 명도 없을걸요? 숱하게 여러분들은 넘어졌어요. 엉덩방아 숱하게 쪄봤다고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그 아이가 넘어지는 걸 부끄러워하던가요? 아니요. 부끄러워했다면 그는 못 걸었을 거예요. 어떻게 창피해서 걸어요? 아이는 넘어질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실수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실수해도 약간 그때만 좀 민망할 수 있지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면요 많이 창피해요. 제가 창피한 게 아니라 제 자식들이 창피해요. 이 수습이 잘 안 돼요. 파장이 커요. 뒷수습을 해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학로교회 장로들이 실수하면은 그 뒷수습 누가 해줄까요? 그 여파가 상당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하면 여러분 커버해 줄 사람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같이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고요. 결혼 대상자 뭘 볼 거예요? 연봉 보지 마시고 직업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모르세요? 물론 건강 중요합니다. 아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뭘 주로 볼 거냐는 얘기죠. 무엇이 옵션이냐는 얘기예요. 옵션은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거.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옵션이고 무엇이 제일 중요한 핵심 덕목이냐 이거죠.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옵션과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옵션으로 가버렸고 더해질 것이 자꾸 주 메뉴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 메뉴예요, 옵션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주 메뉴예요, 옵션이에요. 사이드 메뉴예요, 메인 메뉴예요. 뭐가 여러분들에게서 결혼할 때 제일 1순위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느 선교지에 가서 어느 선교사님 부부랑 이렇게 청년들하고 결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결혼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결혼을 간증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선을 보여주려고 제안을 했답니다. 어떤 형제의 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 형제 자매가 원하는 형제상을 좀 써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매님이 아주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이제 형제의 제목을 쭉 썼대요. 몇 개 썼을까요? 여러분 쓰라면 몇 개 정도 쓸 것 같아요. 그 자매님이 무려 30개를 썼대요. 많이 썼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장로님을 이제 면담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좀 써봤어? 예, 썼습니다. 그래서 딱 드렸대요. 됐어. 다음에 보고 여기서 10가지만 추려와 다시. 와, 그 30개를 어떻게 썼는데? 예? 30개를 어떻게 썼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20개를 덜어내라는 거예요. 그냥 깊은 고민에 빠져서 갔죠. 근데 어떻게 덜어내라고 하니까 30가지 중에서 이렇게 20가지를 덜어내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 손이 떨어지고 팔이 잘리는 그런 기분으로 막 덜어낸 거죠. 그래서 정말 귀한 거 10가지만 가져갔어요. 이 10가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장로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기도해봤어? 많이 힘들었지? 예, 힘들었어요. 어떻게 적어봤어? 예, 적어봤어요. 다시 다 10개를 드렸어요. 됐고 다시 읽어보고 3가지만 다시 추려봐. 3가지로 다시 줄이래요. 그러면 처음에 30가지 중에서 3가지니까 몇 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 확 줄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거기서 간증을 하셨어요. 무슨 간증했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았을까요? 내가 정말 놓을 수 없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장로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겪게 하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3가지를 써갔는데 그때 비로소 읽어보시더라는 얘기예요. 분명하지? 3가지 맞지? 그 이외에 없지? 나 이 3가지만 맞으면 소개시켜준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하셨대요. 예. 어떻게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선교교회 나와서 사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여러분 내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뭐가 메인이고 뭐가 사이드 메뉴예요. 자꾸 사이드가 커 보입니까? 근데 결혼의 가치관에 있어서 정말 그것이 한번 더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행복? 물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여러분들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건 있어야죠 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청구서를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무르나 마나. 그렇죠? 내가 지혜롭죠. 그렇죠? 아니에요? 맞는데?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세요? 내 생활도 그러해요? 내가 평소 하는 행동도 좀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왜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근데?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결정 다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혜롭다면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사울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서 죽었다고 해요. 그 죽은 덕목이에요. 사형 선고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는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죽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혜로우세요? 그걸 뭘로 증명하세요? 여러분들 묻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한테 묻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아니면 허락받고 있어요? 그 허락은 좋은 의미의 허락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떠한 형제랑 어떠한 자매랑 결혼해야 할까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이러한 형제, 이러이러한 자매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아니 하나님 관점은 필요 없고요. 내 필요가 이러니까 이러한 형제, 이러한 자매 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청구서 내밀고 있지는 않냐고요. 마치 인터넷에 여러분 물건 사면서 옵션 체크하듯이 직업, 신장, 월 수입 다 체크 탁탁탁 하면서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하세요?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보다 지혜로우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선택권을 넘겨드리면 여러분을 막 불행하게 만드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막 고난 속에다가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막 밀쳐 넣으실 것 같으세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떠나가서 살아갈 때 그러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훨씬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꽃길을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뭐 꽃길만 약속했으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왜 두드려 맞고 바울은 하다가 왜 배가 파산하는 일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던 약속은 뭡니까? 왜 다니엘의 새 친구는 왜 불구덩이 속에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왜 던져지냐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꽃길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니? 내가 함께 한다. 이것은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용광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 봤을 때 몇 명이 걸어 다녔다고요? 4명이 다녔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걸어 다니고 있다고요.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비 내려가지고 그 용광로불 못 고쳐버리냐고요. 아니라고요. 다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거예요. 나를 믿으면 문제 없거나 나를 믿으면 평탄한 길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함께 해주겠다. 주님이 우리 그 나라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왜? 눈물 안 흘리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꽃길만 온다? 전 그거 절대 여러분들한테 공언할 수도 없고요. 제 자신도 꽃길만 걸어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일, 그 일들 가운데서 나를 골탕 먹이신 일은 한 번도 없고, 여러분 찬송가를 불러 보셨겠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하나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고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결정권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그분한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능력자이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냐고요. 사람의 한계가 뭐냐면, 부모의 한계가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사랑은 한다니까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은 하시는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냐 이거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분은 선하시면서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결혼의 문제에서 다른 것이 뭐 일상생활하고 결혼하고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거고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심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하심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간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내 양심에 고백할 수 있는 결혼. 이 결혼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번 마지막 그 주제에 대해서 불신결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오는 잔치 알죠? 거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에도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 결혼식에 예수님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네, 예수님 가실 수 있는 결혼식을 하세요. 네,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축하객으로 아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주례자로 오실 수 있는 결혼식을 꿈꾸시고 하시라고요. 아, 잘했다. 네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내가
드러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교제와 결혼 상대는 누구랑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이성교제는요, 1대1로 해요? 그룹 속에서 해요? 그룹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데이트는요, 스킨십 안 하시고 하시는 거고요. 데이트는 결혼할 사람과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짝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시간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아마 질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제가 답변을 좀 드린 것도 있고 답변을 못 드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바로 이어서 가지면 될까요? 혹시 제가 질문을 그냥 읽으면 될까요? 여기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 안 써져 있으니까 털어놔도 되겠죠? 공유를 잠시만요.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 질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1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도서하고 잠언 31장이 서로 상반되지 않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면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여자들 역할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아내는 집안의 경제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첫째,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벌이를 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을 정죄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럼 기준이 뭐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과연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선택이냐, 아니면 좀 더 윤택하게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냐, 아니면 편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선택이냐,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집안일은 7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7가지도 다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거 하나만 요구하지는 마시고 나머지 것도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남편이고요, 마지막도 남편입니다. 아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남편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은 결혼 전에 이 부분도 상당히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맞벌이를 원하냐 원하지 않냐 이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결혼을 하는 메인 메뉴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두 사람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있는데요. 결혼 후 가정을 꾸렸을 때 경제권을 아내가 갖거나 남편이 육아를 하고 아내가 돈을 버는 거, 이것도 둘이 상의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예전 우리나라 문화는 시집가요, 장가가요? 그게 그거 같죠? 그렇죠? 시집 가는 건 누가 가는 거냐면 여자가 가는 거고요. 장가는 누가 가는 거예요? 장인어른 집에 가는 걸 장가라고 그래요. 예. 그 뜻이 그거예요? 모르셨던 것 같은데. 장가 간다는 건 장인어른 집에 가는 걸 장가 간다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집 가요, 장가 가요? 자매님들은 시집 갈 거고 형제님들은 장가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어디가 살아요? 요즘에 추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여자들을 옮겨갑니다. 그렇죠? 캄보디아 갔더니 남자들을 옮겨가요. 자매님들 그걸 원하시면 캄보디아로 가서 하시면 되죠. 그런데 요즘은 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직장 옮기기 편한 사람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고 둘이 서로 상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결혼 후 가정을 꾸렸을 때 경제권을 아내가 갖거나 우리 형제님들 경제권 형제님이 갖고 있어요? 아내가 갖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때 자기 유리원 쪽의 사례만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형제님 보니까 자매님이 갖고 있다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둘이 상의할 일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육아를 하고 아내가 돈을 버는 거 성경적이지 않은 건지, 보편적으로는 성경에서 이것을 갖다가 남자가 돈을 벌어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적으로 남자가 가정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편의 의무 중에 가족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진리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둘이 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그래서 아내가 경제권을 가졌다고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죠.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저희도 징계하지 않는데 안 할 거예요. 그건 둘이서 좀 상의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2번 어떤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결혼을 상대방을 아내가 본인이 최종 결정해요? 부모가 최종 결정해요? 두 사람이 결혼을 분별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이제 양쪽 부모님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자매님 우리 아빠가 결혼하면 안 된다는데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이건 부모를 못 떠난 거예요 아직. 그렇게 하면 평생 자매 힘들게 할 사람이니까 자매님 그럴 경우에는 그냥 깨끗하게 잊으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막 해버릴 거예요? 두 사람이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다 믿음까지 말씀으로 분별해놓고 우리 엄마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이 사람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여기 안 계시지만 그것은 부모님도 자식을 떠나보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번 이성교제라는 것이 형제 자매에 대한 결혼의 확신을 구하고 얻어가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확신을 분명히 얻은 상태에서만 교제를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 단어를 좀 바꿔야겠죠. 연애라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성교제는 얼마든지 하세요.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강사님 와가지고 이성교제 막 해도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오도된 표현 하지 마시고 그룹 안에서 여러분 청년회 안에서 자유롭게 교제하시라고요. 저를 1대1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이성교제는 그룹 속에서 자들과 함께지 자와 함께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배려하는 것도 좀 배우세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대학로교회 청년 형제님들 좀 젠틀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먹었던 것이 한 자매가 취업을 해서 직장 휴식을 갔는데 그 직장에 있는 한 남자 직원이 이 자매한테 감동을 줬대요. 근데 무슨 감동이었냐면 교회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대요.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아세요? 아, 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물을 떠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매가 하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형제들이 물 먹고 싶다면 자매들이 떠다 주는데요. 직장에 가니까 내가 물 먹다고 했더니 후딱 일어나서 떠다 줘가지고 그 감동을 받았대요. 여기는 그런 일 없죠? 예. 여러분, 이 젠틀하게 좀 하시라고요. 매너를 갖추시고, 뭐 자매가 길 어디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또 차길 걸을 때 자매가 안쪽에 걸어요? 형제가 안쪽에 걸어요? 대답 못 오는 거 봐봐요. 대답 못 오는 거 보라고요. 자매들 찾길로 보내지 마세요. 형제들이 찾길에 서는 거예요. 아셨죠? 같이 청년부 가서 카페에 가가지고 음료수 마실 때 자매 의자도 좀 빼주고 1대1로 있을 땐 빼주지 마시고 그룹으로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려해 주시고 나갈 때 문 좀 열어주시고 또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문 열고 그냥 손 놔버리고 들고 확 이러지 마시고 좀 매너 있게 좀 행동을 좀 하시라고요. 언제 그걸 배운다고요? 이성교제 하면서 배우라고요. 청년부 시간에. 젠틀하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했던 대로 그 연애하는 과정은 결혼을 분별한 사람끼리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질문은 이제 5번에 나와 있어서 그때 갖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이라면 결국 나중에 결과를 마주해야지만 배우자의 확실함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 인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가지셔라라는 겁니다. 자, 아까 약간 아담이 어떻게 알아봤을까? 한 명밖에 없었다 그렇겠지만 여러분 아담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없어도 한 명 있기 때문에 결혼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 나랑 결혼했어요? 우리 교회 형제님밖에 없었잖아요. 이러면 행복하냐고요.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러면 행복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슬프죠. 자, 이 아담에게 있어서 그 정도 안목을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목을 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길러지냐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안목이 길러진다라는 거죠. 안목 보라겠더니 관찰만 하고 있지 마시고 같이 일하고 있으면 일하는 사람이 보여요. 같이 섬기고 있으면 섬기는 사람이 보인다고요. 4번입니다. 좋아하는 만남이 시작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분별하고 결혼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면 동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형제 자매로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었던 가정을 간증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간증이 아니라 요즘 말로 자뻑하는 거죠. 그런 방법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결혼을 두고 기도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좋아하는 마음 기준이 얼마 간다고요? 길어야 1년 6개월 갑니다. 그 1년 6개월 가지고 36년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물론 어쨌든 살아가는 과정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인격을 보고 좋아했으면 더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이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살다 보면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희는 흔히 말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진실게임 좀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대학로도 진실게임 합니까? 형제님들 모였을 때, 자매들 모였을 때 안 하죠? 하지 마세요. 그것 100회 무익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 나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간증처럼이라는 단어가 맞죠. 간증은 뭐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간증입니다. 이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니까 간증 축에도 안 끼는 거고요.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냐면 흔히 말하는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약육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찜해놓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자매 손대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 형제에 손대지 말라라는 것으로 가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뭐냐? 결혼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 제발 여러분들이 안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 놔두고 그냥 여러분들 수준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수준 올라가면 수준에 맞는 사람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몇 층이에요? 2층에서 보는 뷰하고 4층에서 보는 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뷰가 몇 층짜리 뷰예요? 지하실은 아닐 거고. 몇 층짜리로 올라갈 거냐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 안목을 키워가시길 바라요. 5번, 결혼을 약속한 후 교제하는 기간에는 형제 자매가 만나서 어떤 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킨십은 결혼한 후에 마음껏 하셔라 라는 겁니다.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그 자매, 그 형제의 육체는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우리 결혼까지 결정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논리를 세우지 마시고 끝까지 서로의 몸을 지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정말 조선시대 형제이 모셨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조선시대가 아니고 성경시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서로를 만지는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만짐은 결혼한 후에 마음껏 하시고 이 기간에는 서로의 영혼에 대해서 더 알아가실 수 있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가지시든지 또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훈을 받은 걸 이야기하시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함께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그렇게 교재로 되어져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교제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결혼까지 교회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면 그때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각 가정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박근혜 형제님 가정도 가셔가지고 두 분이 어떻게 사시는가 좀 가서 보시고 그래서 두 분한테 실제적인 조언도 좀 또 들으시고 또 우리 먼저 결혼하신 선배님들 가정도 찾아가서 좀 보시고 일단 그 집들 가면은 밥 먹는 거 해결 되잖아요. 여러분들 결혼 전에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이렇게 돈을 좀 아끼시고 그곳에서 좀 얻어 드세요. 그러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 결혼한 다음에 찾아갈 시간 없어요. 결혼 전에 그런 시간을 좀 만나서 그래도 우리가 가서 꼭 하셔야 될 멘트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로 보이셔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게 되면 반찬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 여러분 단 둘이만 다니는 거 물론 다니고 싶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플들과 가족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6번 결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까요? 본인의 선택일까요? 이건 두 가지 다 맞죠. 두 가지 다 이거 별도로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부분과 본인의 선택이 되어 있는 단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인가요?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천생연분 하늘로부터 짝지어진 사람이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그 다음부터 퍼즐은 다 틀어져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A가 B라는 자매랑 결혼해야 된다. 근데 A가 C하고 결혼하면요. 그럼 C랑 결혼하기로 했던 그 B 남자는 누구랑 해야 돼요? 그럼 D랑 하겠죠. 그럼 D랑 하기로 했던 이러면 다 틀어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랑 이렇게 딱 찍어서 원래부터 내년 창세전부터 되어진 사람이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 정신없어져요. 이제 그러면 그 차원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충분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충분히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 이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비밀을 주셨는데 이때 조심하실 것은 뭐라고요? 나의 무엇인가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저 사람을 제게 자꾸 보여주신 것이 저 연약함 때문이군요. 근데 보통 그 연약함 때문에 도망가요. 난 그것 때문에 보기 싫대. 근데 주님은 너 그러니까 네가 필요해.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거든요. 연약함이 내가 채워줄 부분으로 보이면 그 사람들은 보통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연약함이
내가 감당 못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아예 포기를 하는데 뭐라고 포기하냐면 포장을 좀 하죠. 주님이 평안을 안 주시네요. 이렇게. 주님 팔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 차라리. 7번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뜻하지 않게 헤어짐. 따라서 사람의 자의지가 작용을 하는 걸까요?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서로 하다 가는데 그러게 서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둘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분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두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죠? 그 자매 쪽 친구들, 형제 쪽 친구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누구 탓이라고 얘기할까요? 내 탓이라고 해요? 상대방 탓이라고 해요? 뭐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 형제가 너무하다, 자매가 너무하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같은 교회 안에 살 경우. 왜 안 나와요? 불편하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 도미노는 뭔지 아세요? 그거 관계된, 예를 들어 자매 쪽에서 안 나오면 그 다음에 형제 쪽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요. 왜 못 나올까요? 다 째려보고 있어요. 지 때문에 지 자매는 교회 생활도 못하는데 지는 뻔뻔하게 나오네. 이런 생각 째려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요, 이제. 그래서 결국 자기도 못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게 믿음의 가정이었다면 두 집안이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 자체를 처음부터 잘 하셔야 돼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고요. 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 관계망으로 확대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의 선택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이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왜 예비하신 것인데 그렇게 분별했는데 왜 헤어지냐고요. 헤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헤어질까요? 자기 뜻이 아니어서 헤어질까요? 대부분은 자기 뜻이 아니어서 헤어집니다. 1년 6개월 가는 그 시간이 상당히 빨리 끝난 상황이죠. 무조건 다 1년 6개월 가는 거 아닙니다. 한 달 반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헤어지게 되는 거, 이것은 상당히 두 사람들한테 고통이 크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좀 더 결정하실 때 잘 하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이라면 왜 이혼이라는, 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이 시작을 한 거라면 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해 가야 돼요. 이게 삼각형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각형에서 양쪽에 있는 그 꼭지점이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길은 위에 있는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꼭지점에 향해서 만났을 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갔을 때 두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이 결혼이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이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혼의 사유로 허락되어진 게 뭡니까? 이혼의 사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음행죄입니다.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결론을 보면 보통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한쪽은 뭐 불륜이 아니라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불륜은 이혼해야 된다라는 학파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도 한쪽에서 참아줄 수 있으면 이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이혼하는 것을 매우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작동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결국 한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어진 것도 현실이죠. 결혼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호감일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까 비슷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의 호감은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무조건 예뻐야 돼요. 기승전결 예뻐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안목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만 구하지 마시고 거기에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오래 안 가요. 그러나 뭐만 오래 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오래 가요. 저 자매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봤냐라는 거죠. 호감이 고운 것, 예쁜 것 이것에만 가게 되면 여러분 지혜롭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필요하다. 그게 인격이고요. 9번 결혼은 노력인가요? 아니면 기다림인가요? 예, 기다림의 노력이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까 했던 대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남자로 표현하면 깊이 잠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해 줄 수 있는 시간. 아담이 자기 필요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필요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짝을 데려오셨고요. 자매님들을 위한 책 중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결혼을 기다리는 현숙한 여인의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건데 여러분 청년의 시기 혼자 있을 때 지금 20대 초반 엄청 좋은 시기라는 거 모르죠. 사람은 보통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20대로 돌아간 다음에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20대 혼자만에 있을 그 시간에 정말 그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얼마 안 가거든요. 그 혼자의 자유로운 그 영혼의 유효 기간이 얼마 안 가요.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면서 잘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 속에 들어가 계시면 좋겠다. 내님은 언제 오실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기다림이 아니고 이해 가셨죠? 망부석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들 충실히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누리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시면서 아까 이성교제 전에 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면서의 기다림이다라는 거지. 내님은 어디에?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밤하늘 별 보면서 이렇게 이런 낭만에 젖거나 카페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수에 빠지거나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론 그러한 감성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1번 교제를 시작한 청년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교제를 시작했다는 얘기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지금 누가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게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누구 찾아가라고요? 예, 또 저기 박근혜 형제만 찾아가면은 또 우리 아행제님 섭섭하실 거잖아요. 저기서 좀 찾아가시고, 또 청년부 교사들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찾아가셔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둘만의 꿈꾸는 그 과정은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아요.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시기를 같이 교제를 시작했으면 그런 선배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구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결혼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회가 없네요, 이제.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제 오라고는 하고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두 사람 불러다 놓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라고 하기 전에 그들이 오고 싶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쉽지만 않은데 형님 오는 거 별로 거절 안 하실 거죠?
예, 환영한다고 하시면 형제님도 괜찮으시죠? 예, 확답 받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가셔서 이렇게 조언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 하시죠. 그런 실적인 것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사항, 봐봐요. 지난번에 그 형제님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당신 안 해요? 이것은 하지 않기. 아셨죠? 그건 그냥 그 집에서 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를 같이 하는 거지. 그때 자매님, 그 형제님 설거지 다 해주던데 당신은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는 마셔라. 그렇게 되면 안 가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를 대화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예, 11개의 질문에 대해서 좀 부족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 더 추가로 하실 질문 있으실까요? 끝나는 시간에 질문하면 눈총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 제가 잠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울대학로교회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결혼에 대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정하신 결혼,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귀하게